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사면초가 같은 일들이 한번 벌어지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최근에 이제 그 말씀 준비하다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준비하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오래 참는다 그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태복음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 저와 배우라 그러면서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네, 멍에가 뭐냐면 그 소들이 이렇게 쟁기를 끌 때 뒤집어 쓰는 게 멍에거든요. 근데 그 멍에가 소한테 딱 맞아야지, 커스텀 제작이 돼서 소 체형에 딱 맞아야지 이게 쉽지, 안 맞으면 이게 멍에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죄가 있는 세상은 우리한테 어떤 멍에를 주냐면 우리한테 안 맞는 멍에를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막 내가 지기도 힘든 버거운 것들이 막 우리 안에 이렇게 쌓여가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멍에는 쉽다 라고 할 때 그 멍에가 뭐냐면 우리한테 딱 맞는 멍에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우리 그 상담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인생은 고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된 세상을 살면서 고통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 고통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고통을 이겨낼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커스텀 제작된 멍에를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멍에를 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쟁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 무거운 쟁기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건 거죠. 그러면 멍에를 메고 우리가 이전에 힘겹게 갔던 것을 쉽게 갈 수 있다.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 참 사역도 힘들고 재정도 힘들고, 참 우리 또 예술도단에 있는 분들은 더 가난해서 더 힘들고. 근데 어찌됐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나에게 만들어주신 그 멍에로 내가 이 힘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합니다. 네. 우리 안에 사실은 상황이 우리에게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 안에 드는 감정은 내 안에 있는 나의 생각, 내 감정의 메아리가 그것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메아리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2008년도에 FMS를 받을 때 하루는 찬양 인도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저희 숙소에서 제가 나와서 기타를 들고 강당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 안에 어떤 마음이 갑자기 쑥 올라오기 시작했냐면 빨리 집에 가야지, 빨리 집에 가야지, 뭔가 이렇게 조급한 마음, 빨리 집에 가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마음이 처음 든 생각은 아니었고요. 제가 교회 사역을 할 때 저녁 때 좀 해가 져서 교회 본당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한 지 한 채 10분이 안 됐을 때 갑자기 제 안에 아 빨리 집에 가야지 이런 마음이 든 적이 종종 있었어요. 그때는 저희 큰딸, 아까 보셨지만 큰딸이 아주 어렸을 때였기 때문에 제 아내도 굉장히 많이 힘들고 바빴기 때문에 아 내 안에 빨리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나 보다 하고 뭐 기도하다가 중간에 가곤 했었어요. 여러 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날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숙소하고 저희 강당하고 어느 정도 거리였냐면 강당 문을 딱 나와서 세 걸음이면 저희 숙소가 있었어요. 먼 데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런 마음이 들지? 제가 의구심이 생긴 거예요. 아니 뭐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 아내랑 저희 큰아이는 쉬고 있고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내 안에 이런 마음이 들지? 그때 이제 그 주간이 생명나무 치유 사역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강사님이 저한테 그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질문해라. 무슨 생각이 들면. 바로 질문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런 건가요? 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건가요?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제 기억을 쭉 끌어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마 한 6살 때, 7살 때 뭐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학교가 다니지 않았을 때. 저희 어머니가 교회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도우셔서 신방하러 나가셔야 된다고 나가시면서 그때 저희 집에
저희 친할머니가 중풍으로 누워 계신데 저희 집에 계셨어요. 할머니가 혹시 소변 보고 싶어 하시면 요강을 갖다 할머니한테 소변 볼 수 있도록 도와드려라. 그래서 네 엄마. 그리고 어머니 가셨어요. 조금 있다 혼자 이렇게 놀고 있는데 할머니가 소변을 보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강을 할머니 곁으로 가지고 가고 할머니를 들었어요. 쫙 들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저는 들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할머니도 힘을 쓰시고 저도 힘을 내는데 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렇게 뭐 체구가 크신 편이 아닌데 왜소하신데 6살, 7살 정도 되는 제가 들을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었던 거예요. 낑낑대고 노력하다가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할머니 엄마 모셔올게요. 그리고 제가 뛰어나갔어요.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5분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교회를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가 아는 집사님 댁에 가서 문을 두들겼어요.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한 2군데 정도를 더 갔는데 못 찾았어요. 그러고서 제가 잊어버렸어요. 할머니를. 그리고 밖에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저녁 늦게 집에 아무 일도 없었어요. 어머니는 이미 돌아와 계셨고 할머니는 아마 그 요에다 소변을 보셨겠죠. 어머니 다 치우시고 어머니가 너 왜? 야단 안 맞았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저는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날 기억이 나. 그때 제가 아마 놀면서 제 안에 죄책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에 대한. 할머니를 도와드려야 되는데 대단히 큰 사건이 아니에요. 그때 딱 그런 환경, 저녁에 껌껌한데 혼자 있는 그 환경, 그때마다 제 안에 들려오는 메아리가 뭐냐면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아이가 가졌던 그 작은 죄책감을 제가 30대가 넘어서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런 마음이 듭니까? 근데 제 안에 있는 그런 부담감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할머니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긴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받아들이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평화가 찾아왔고 그 메아리처럼 제 안에 울렸던 그 소리를 하나님 앞에서 지워내는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뒤로는 더 이상 그런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건이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보여주시는구나. 나의 감정의 뿌리가 무엇인지 진짜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주간의 강의를 그 시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사역하는 내내 생명나무 치유 사역을 통해서 저희 학생들을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많은 치유들이 일어났고 굉장히 큰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어렵지 않아요. 내 안에 갑자기 감정이 올라오고 반복되는 감정이 있다면 질문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멈춰 주셔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뭔가요? 하나님 이거 왜 이런 감정이 드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에 우리가 그때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감정이 처음 시작된 기억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그런데 그런 감정이라는 건 뭐냐면 이 감정이 나오잖아요. 최초의 기억 말고 중간중간에 또 다른 감정들이 있어요. 연관된 감정. 예를 들면 분노다. 그러면 어떤 영역의 분노가 있어요. 분노를 모든 거에 분노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누가 젖은 손으로 나를 만지면 내가 분노가 난다 치면 그러면 다른 사람은 별거 아닌데 나는 그거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이유 때문에 어렸을 때 그런 뭔가 사건이 있었는데 중간중간에 그 비슷한 것 때문에 큰 문제를 겪게 된다고요. 그럼 이것도 기억이 존재해요. 그 다음에 또 문제를 해요. 그러면 지금 오늘 있었던 이 문제 말고 중간중간에도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최초에 내가 왜 이런 것에 분노하게 되었는지 최초의 사건이 뭔지를 찾아야 돼요. 감사하게 그것이 기억에 있다. 그러면 감사한 거예요. 그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나가서 배우신 생명나무 치유 사역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하시면 더 이상 누군가 나를 젖은 손으로 만졌을 때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되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중간중간의 기억이 아니라 가능한 한 최초의 기억.
최초의 감정이 무엇이고 기억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느꼈던 감정 이런 것들을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들 그 사건 안에서 벌어졌을 때 생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젖은 손 때문에 했을 때 그 젖은 손이 아마 어쩌면 뭐 피 묻은 손이었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젖은 느낌을 싫어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젖은 손이 예를 들면 오줌을 만진 손이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저 불결해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 생각하고 그 느낌, 그것들이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다 찾으셔야 돼요. 사건하고 그때 내가 그것 때문에 들었던 생각, 이 생각이 변화가 되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치유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가진 그 감정이나 상처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나의 해석. 아까 폴 트립이 말했던 마음, 내 마음이 해석해낸 것, 그 상황을. 아까 우리 부부 예를 들어서 얘기했죠. 남편이 말없이 들어왔을 때 내 해석인 거예요. 그 내 해석과 그 내 생각을 찾아내면 실마리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벌어진 사건은 사실은 우리의 평생의 인생을 들어서 보면 어쩌면 작은 점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는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것이 너무 힘들고. 그렇지만 그것들을 잘 해석해냈잖아요. 그러면 쉽게 뛰어넘어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사업이 망하고 뭐 그래도 그래 다시 시작하면 되지. 근데 성공한 사람들 이렇게 강의하는 거 들어보면 안 망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안 망하고 한 번에 성공한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와, 저렇게 망하고도 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하다 싶은, 존경스러워. 그런데 그 사람은 어때요? 그걸 기회로 만들어서 더 크게 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 내가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 그 최초의 뿌리를 여러분이 찾아내시는 것들을 해내면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재해석되고 건강해질 수 있는 것,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받은 그 상처들은 세대 전수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엮이는 과정에서 얘기했던 너는 느끼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 상처들, 부모로부터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물려받았던, 우리가 뭐 이게 뭐 영적으로 말하는 뭔가 그런 세대 전수가 아니에요. 그냥 그 영향 안에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분노하는 아버지를 본 아들이 저 분노하는 걸 보면서 나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을 거야. 나는 아빠처럼 저렇게 분노하는 삶을 살지 않을 거야. 근데 나중에 성장해서 보면 내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는, 왜냐면 계속 보고 자랐거든요. 그런 것처럼 세대 전수들이 일어나는 상처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고통들이 존재한 거예요.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는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뿌리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 딸을 보면서, 저 두 아이를 보면서 저는 감사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저처럼 그렇게, 물론 저를 닮아서 저런 건 좀 아닌 것 같은 데도 있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와, 제가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해 주는지 제가 보면서 그래, 나는 무조건 이 아이들 100% 이 아이들의 편이 되어야지 라는 그런 결정을 하면서 이 아이들이 조금 더 건강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으세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까요? 예,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약일까요? 예. 시간이 약처럼 보이기도 해요.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좀 희석이 되니까, 그래 시간 지나면 뭐, 그리고 툴툴 털어버린 것 같지만 실제로 시간이 약이 안 되는 경우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간증했던 할머니 사건,
시간이 그 오랜 시간이 대단한 일도 아닌데 그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제 안에 뭔가 남아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 같으면 참 문제가 될 텐데 감사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 전적으로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오셔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자주 눌려지는 버튼이 있으신가요? 나는 이런 거는 잘 못 참는 것 같아. 이 영역에. 한번 생각들 좀 해보세요.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누군가 나에게 뭐 말을 했는데 저 말을 하면 나는 좀 기분이 너무 나빠. 능력에 대한, 외모에 대한, 아니면 성품에 대한 그럴 수도 있고. 그럼 그렇다면 그 버튼 밑에 무언가가 있다. 이건 100%입니다. 100%. 그거를 찾아내셔야 돼요. 물론 기분 나쁜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면 누가 들어도 기분 나쁜. 근데 어떤 경우는 그 말을 듣고도 기분 나빠하지 않는 사람도 존재한다는 거. 굉장히 건강한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얘기해도 뭐 기분이 아예 안 나쁜 건 아니지만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렇지 않지만 주님이 여러분을 치유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나름 저는 뭐 상담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나름 뭐 FMS나 이런 가정 사역을 하면서 상담도 해보고 하면서 공부도 해보는데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게 가장 완벽하더라고요. 뭔가 심리학적으로 연구를 해도 그 연구의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이 내 문제를 풀어주셔야지 풀리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 학교를 진행하는데 한 번은 부부싸움이 크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부부가 확 싸우는데 이 형제는 되게 순한 형제인 거예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중국에는 우리 기가 센 자매입니다. 순한 형제님. 그때도 두 부부가 있었는데 두 부부 다 기가 약한 우리 형제님과 기가 센 자매님. 한 형제님은 이 부인이 때렸어요. 발로 걷어차고. 근데 거기는 거의 정서적으로 이혼 상태라 좀 약간 더 심각한 부분이긴 했고. 근데 한 부분은 그렇진 않았는데 오늘은 막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 자매의 분노가 올라오는데 멈추질 않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상담을 했어요. 근데 자매가 하는 분노가 뭐냐면 이 자매의 배경이 뭐냐면 중국은 한자녀 정책을 오래 썼거든요.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한자녀 정책인데 첫 아이가 딸이 태어나면 하나를 더 낳을 수가 있어요. 근데 둘째가 아들을 낳으면 괜찮고 둘째가 딸을 낳으면 그 다음부터는 더 못 낳아요. 중국 법이 그래요. 한자녀 정책법이. 그래서 한자녀가 태어났어요. 이 자매가.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또 딸이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는데 할머니가 어떻게 하다가 다른 친척 집에 보내버린 거예요. 이 자매가 되게 속상했죠. 그리고 나서 또 딸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아는 거예요. 얘도 어디다 보내겠구나. 그래갖고 할머니가 고모를 시켜갖고 이 아이를 어디다 보내버리려는 걸 고모 바지끄레기를 잡고 안 된다 막 울고 난리를 친 거예요. 이 자매가 하도 난리를 치니까 그날 안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할머니가 갑자기 주섬주섬 바구니를 준비하더니
바구니에다 이렇게 깔과 아기를 넣고 바구니를 가지고 시장통으로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계속 쳐다본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보려고.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보더니 딸이니까 아무도 안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그 저녁에 다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봤는데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그렇게 하는 동안 아버지는 이런망 둘째를 보낼 때도 셋째를 보낼 때도 그리고 나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 자매 안에 침묵하는 아빠에 대한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그 딸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동생에 대한 미안함. 자기는 딸로 태어났는데 그 집에 있어요. 근데 자기 동생들은 다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버려진 동생들에 대한. 근데 이 분노가 이제 두 개가 막 섞여갖고 남편한테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상황들을 막 얘기를 하고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생명나무 치유 사역으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세대 끊고 뭐 기도 쭉 회개하고 쭉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자. 계속 울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울면서 기도하더니 갑자기 울음이 뚝 그치더니 하하하 그 웃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막 울다가 갑자기 하하 안 놀랐죠? 예. 기도를 다 마무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근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울음을 멈추고 무슨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자기한테 보여주셨대. 뭘 보여줬냐 자기가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모세가 떠오른 거예요. 모세가 바구니에 그 바구니를 자기가 쫓아갔대요. 쫓아갔는데 공주가 그 바구니를 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매한테 걱정하지 마. 내가 네 동생을 보호하고 있어. 이 자매가 슬픔이 딱 멈췄어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죄책감 뭐 이런 분노. 그러면서 그 감정이 딱 그 자리에 멈춰 서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감정을 툭 건드리셔서 만들고 회복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자유롭게 돼요. 지금 교회 사역도 부부가 너무 잘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뭐 상담 사역도 하고 아주 가끔 연락 잘 지내냐 그러는데 니네 잘 지내냐 잘 사역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안에 계속해서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세요. 다만 우리가 안 나가고 있을 뿐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나가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내 감정, 내 정서를 붙들고 회복해달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감정의 아픔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감정이 뭔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문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인 사람이 있고 이성적인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 형제님들 어떠세요? 이성적이세요? 감정적이세요? 예. 우리 수학 선생님 이성적 예 나왔습니다. 당연히 이성적이셔야죠. 수학을 감정으로 풀 수는 없으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남자는 조금 더 이성적이다, 뭐 여자는 감정적이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도 남자들이 좀 이성적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되게 감성적이에요. 저는 디자인을 되게 중요시하고요. 기왕이면 기능이 조금 떨어져도 디자인이 예쁜 거를 이게 더 좋아요. 그래서 저는 애플을 좋아하고요. 삼성이 기능이 훨씬 좋지만 요즘은 이 애플을 벗어나지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뭐 물론 편리함도 있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삼성이 디자인이 나쁘냐 뭐 그런 건 아닌데 뭐 선호의 차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성 감성하는데 사실은 사람들은 감성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남자들이 이렇게 물건을 사요. 그래서 물건을 사고서 내가 이렇게 산 거는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런 기능들이 좋아서 산 거야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좋아서 사는 거예요. 그게 기능이 아무리 좋아도 그게 싫잖아요? 사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기능이 좋아서 산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좋아서 산 거예요. 그게 그 물건이, 그 기계가, 그것이 내가 좋아서 산 거지. 그게 기능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사지 않아요. 이게 뭘 방증하냐면 내 감정이 그거를 하고 나서 이성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변명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이거 이래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산 거야 라고 변명을 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다 똑같아요. 아무리 이성적으로 판단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걸 한 거지, 마음이 안 움직이면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감정은 뭐냐? 그러니까 감정이 결정을 한 거를 이성이 정당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유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했어라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감정적으로 해도 인정받는 공간이 있으면 난 이게 좋아서 샀어. 나는 좋아서 이렇게 한 거야 라고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가 자꾸 뭔가 이성적인 걸 요구하다 보니까 자꾸 이성이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폴 트립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 우상이 있다고 얘기해요. 우상. 인정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나를 좋아해야 해. 이런 신념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죠. 사람들에게 잘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사람들 위해 막 헌신하고, 좋은 얘기만 하고. 그리고 또 대표적인 우상은 뭐냐면 통제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 통제 안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 통제 밖을 벗어난 거는 뭐예요? 되게 불안해요. 감당이 안 돼요. 내 손 안에, 우리 수학 선생님, 내 손 안에 문제가 있으면 얼마나 문제가 안 풀려요. 괴롭죠. 그죠? 그건 내 거, 더 이상 내 거가 아닌 거예요. 내 통제 안에. 우리 사람들의 마음 안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내 통제 안에 다 들어와 있으면 너무 편하죠. 내 눈 안에, 시야 안에 내 맘대로 되면. 그리고 안락하고자 하는 욕망이 존재해요. 우상이. 그래서 불편함이 없어요. 불편하면 안 돼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불편함을 겪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50이 넘어가면서부터 제 몸 안에 여기저기 약간씩 고장이 나는 게 느껴지거든요. 무릎도 막 너무 아프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막 무릎이 아파서 쫄뚝쫄뚝거리면서 운동도 하고. 근데 어느 날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냥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어요. 50몇 년 썼으면. 그리고 저희가 이제 혈관 질환이나 이런 걸 많이 앓잖아요. 저도 이제 동맥 경화가 이쪽 50%가 이쪽에 막혔다고 그러는데 그냥 받아들여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 세대, 그 이전 세대, 예를 들면 100년 전에는 이게 중요한 질환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평균 수명이 50세 조금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암도 뭐 중요한 질환이 아니에요. 그냥 암 걸릴 때쯤 되면 다 알아서 돌아가시니까. 근데 저희는 재수 없으면 120세까지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막 고통스럽게 힘들게 이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면서 살아야지. 제 친구가 한 얘기예요. 암에 한번 걸렸다 나간 친구가, 상우가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고 그러더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불편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우상은 뭐냐? 불편하면 안 돼 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 불편함을 못 견디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권력용. 권력의 우상. 이게 굉장히 내가 뭔가 헤게모니를 잡고 힘을 가지고 있으면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왕 노릇하고. 이런 이 마음 안의 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재정리가 되고 회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우상들이 안 채워지면 막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화가 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과연 나는 무엇을 예배하는 존재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내 어떤 욕구들을 예배하는 존재인가? 여러분 좀 잘 점검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원하는 욕구들을 따라가는 삶을 살다 보면 쉽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좋지 않은 영향이 자꾸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보셨죠?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죠? 예. 조아리 윈도우라고 조아리 참으라 그래서 조셉 리프트, 해리 잉엄 아마 맞을 겁니다. 그 두 분이 고안해낸 마음 안에 일어나는 영역이에요. 오픈된 영역은 뭐냐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내가 뭐 사람들에게 오픈해서 나 요즘에 얼굴에 기미가 많이 생겼어. 그러면 보기에 기미가 많이 생겼어. 저도 뜨거운 나라에 살다 보니까 뭐 얼굴에 많이 생겼는데 맨날 혼나요. 저희 큰애한테 선크림 안 바르고 다닌다고. 네. 그래도 선크림이 귀찮아서 나는 기미를 받아들이려다. 뭐 나중에 레이저로 지지면 되지. 막. 네. 다 아는 거예요. 오픈돼 있고 뭐 부끄럽지 않아요. 왜냐면 얘기하는 영역인 거예요. 약간 부끄러워도 뭐 서로 알고 이해하는 영역. 하나는 뭐냐면 히든 영역인 거예요. 나는 아는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 이거는 내 문제인데 얘기하면 굉장히 부끄러워. 사실은 내 발가락이 하나가 없어. 그래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 안 하고 그냥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들통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든 숨기고 싶어하는 영역. 내 마음 안에 있는 부끄러움, 뭐 은밀한 죄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난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사람이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존재인 것에 대해서. 또 하나는 뭐냐면 블라인드 영역이에요. 다른 사람은 아는데 나는 눈치채지 못하는. 참 쉽지 않죠? 제가 한국에서 교회 사역할 때 설교를 열심히 하고 내려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 왜요? 올라가서 손 좀 흔들지 마라. 왜? 뭐를요? 설교할 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나 봐요. 지금도 조금 전에 제가 손을 흔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막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정신 사납다. 손 좀 흔들지 마라. 제가요? 그때서 이제 인식이 되는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내가 뭘 가지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나는 아닌 척하고 살고 있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런 영역을 확장하려면 어떻게 돼요? 겸손하게 들으면 돼요. 얘기해달라고 그러고 겸손하게 들으면 내가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언노운 영역이라고 하는 영역이에요. 나도 몰라요. 내 안에 뭔 일인지. 다른 사람은 당연히 더더군다나 몰라요. 근데 세상 사람들 이런 영역이 있으면 그냥 묻어두고 사는 거예요. 왜 모르는데 뭐 모르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걸 알아보자고 뭐 명상도 하고 뭐 그러겠지만 모르는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한 거는 뭐냐면 저희는 아는 분이 한 분 계셔요. 나도 모르고 세상 사람도 모르는데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는 분이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변화해 가고 회복해 갈 때 우리 안에 성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실은 치유의 핵심, 회복의 핵심, 우리 감정이 회복되는 거의 핵심은 뭐냐면 사실은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숙하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뭐가 성숙한 건가요? 꼬뱅이가 자라서 성숙해지는 그게 성숙인가요? 여러분이 딱 성숙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일까? 숙성된 사람인가요? 잘못 숙성되면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네. 성숙 그러면
성품이 떠오르지 않나요? 성품? 예. 성숙하라면 성품이 좋아요. 성품은 또 감정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감정의 성숙을 말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요.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길은 뭐냐면 감정적으로 성숙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 감정이 성숙한, 우리가 뭐 훌륭한 목사님이어도 상관없고 뭐 훌륭한 사역자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한테 갔더니 막 성질을 막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성질을 막 내요. 그러면 아무리 훌륭해도 그 사람은 성숙하다 그러나요? 안 그러죠. 그런데 뭐 별로 대단한 분도 아닌 것 같은데 그분한테 가면 그냥 고개가 숙여지는 분이 있죠.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분일까라고 생각하는 게 그분의 성품을 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감정적인 표현. 제가 한 번은 저희 교회 아는 저랑 같이 자란 동생이 할렐루야 교회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놀러 오라 그래서 놀러 갔어요. 할렐루야 교회 얼마나 커요. 근데 그 로비에서 이렇게 둘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김상봉 목사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렇게 망토를 항상 두르고 다니세요. 코난처럼 이렇게 한 요 정도 되는 망토를 싹 두르고 너무 되게 우아하세요. 근데 프리올이 마르샤고 그렇게 지나가다가 이제 아는 뭐 자기 교회 사역자니까 이렇게 잠깐 이렇게 인사하더니 저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뭔들 바를 몰랐냐면 이렇게 가르치면 이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이 저보다 훨씬 연배도 많으시고 저는 젊은 사역자였잖아요. 근데 저한테 저 아는 교회 동생한테 이분은 누구십니까? 근데 제가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이 형제는 누구예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뭐 그럴 텐데 이분은 누구십니까? 그 말 한마디에 이분의 인격을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뒤로 쭉 존경합니다. 그 뒤에 뭐 김상 목사님 얘기 잘 못 듣고 근데 제 마음 안에 그냥 쭉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 한마디로. 그냥 그 한마디에 제가 그분의 성품과 감성을 제가 느낀 거예요. 이분은 그냥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라면 평소에 이렇게 사시는구나. 제가 느껴져요. 이걸 성숙하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언노운 영역이 계속 하나님 앞에서 확장되고 회복되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 우리를 흔드는 어떤 폭풍이 우리를 어쩌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모습을 조금씩 찾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감정과 욕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코끼리라고. 이 코끼리 제어가 쉽겠어요? 제가 코끼리를 실제로 눈앞에서 봤잖아요. 장난 아닙니다, 진짜. 코끼리 키가 뭐 이거보다 더 크고 좀 큰 놈들은 그 옆에 붙어 있으면 진짜 툭 치면 아까 떨어질 정도로. 그런데 제가 만난 코끼리들은 다 훈련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가만히 있더라고. 먹이 주면 코로 이렇게 받아가고 너무 훈련이 잘 돼. 근데 우리 안의 욕망은 이렇게 코끼리처럼 거대해요. 실제로 우리의 이성이나 이런 걸로 통제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실 욕망이 조금 줄어들긴 하긴 하는데 그래도 뭔가 하고 싶은 마음, 욕망이 일어나거나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열망이 일어나면 이성보다는 이 욕망이 앞서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물건을 사고 싶다 그러면 이제 자꾸 우리 자매님들 어떠세요? 사고 싶은 명품 안 좋아하세요? 화장품, 아이폰. 네. 한국에 오니까 한국은 이렇게 뭐 약정해서 이렇게 아이폰도 받고 그렇죠. 저는 해외 생활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항상 중고로 폰을 하는데 이 스마트폰은 3년 이상 쓰는 거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오니까. 그렇구나. 나는 3년 이상 못 쓰는데 중고로 사갖고. 욕망인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지. 제가 아는 그 선교사님들 같이 있다가 지금 나와서 목회하는 형님도 계신데 때 되면 바꾸세요. 3년 이상 쓰는 거 아니라고.
우리 안에 어떤 욕망들이 들어올 때 욕망이 코끼리처럼 우리를 막 끌고 가요. 근데 이 거대한 짐승 같은 욕망을 우리의 이성으로 제어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제어하는 능력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하는 사람들, 옛날에는 이 IQ가 높은 사람들이 정말 이 능력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IQ 높은 사람들하고 일반인 사람들하고 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IQ가 높지 않은 사람들이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뭐 성공도 하고 관계도 잘하고. 왜 그런가 연결했더니 그 사람들, 잘 살아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EQ가 높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EQ를 뭐냐면 감성지수라 그래요.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살고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을 본 거예요. EQ가 뭐냐면 첫 번째는 자기인식.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인식하는 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메타인지 나왔습니다. 메타인지. 그 다음에 자기인식. 같은 말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고 내가 하면 오버페이스를 하거나 아니면 할 수 있는데도 안 한다고 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나는 어떤 데 연약함이 있고 어떤 곳에 상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인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을 알고 이름을 붙여가면서 그 감정들을 정리해 가서 나는 이런데 감정에 연약함이 있고 이런 것에 강점이 있구나를 아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럼 무엇을 싫어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완벽하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모든 걸 다 좋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싫어하고 못하는 영역이 존재할 거예요. 예. 우리 윤종현 목사님이 또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 강점 혁명이라는 거를 하세요. 세계에서 성공한 사람을 쭉 연구를 해봤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약점을 개발하려고 하지 않고 강점을 더 강하게 만드는 데 집중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약점이 있으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난 이런 거 잘 못해. 음치가 나와서 우리 간사님처럼 찬양인도 한다 그러면 다들 주여 빨리 끝나기를 이러겠죠. 네. 네, 음을 막 다스리는 우리 친한 여기 치앙마이 선교사님 아들이 있는데 음치래요. 음을 너무 잘 다스리는데 노래를 자꾸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음악도 배우고. 근데 이 아이는 드럼을 잘 쳐요. 기타도 잘 치고 드럼도 잘 치고. 그러니까 노래는 못 불러도 악기를 하니까 좀 그쪽으로 가면 되는데 자꾸 노래하고 싶어해요. 얘기해 줄 수도 없고 왜냐면 남의 집 귀한 아들 잘한다 그래서 잘한다. 많이 늘었다. 근데 자기가 알아서 찾아가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고 싫은 것에 대해서 명확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싫은데 자꾸 하는 것도 나에게 유익함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못하는 거를 은사가 안 되는 거를 자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은사로 살아가라고. 그죠?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를 사용하면 되지 자꾸 남의 달란트. 제가 그랬어요. 저희 아까 말했던 그 할렐루야 교회 그 동생이 리더십이 굉장히 YMR에서 아주 훌륭한 리더로 있었고 대학 사역했었고 인도 선교사로 갔다 왔고 지금은 또 그 대전인가 어디 충청권 어디인데 충청권에 그 담임 목사 청빙을 받아서 교단을 바꿨어요. 하여튼. 근데 이 친구는 앞에서 말하면 사람들이 다 들어요. 선동하는 능력이 있어요. 말을 하면 사람들이 가슴에 불을 띄고 비전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되지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상우가 내가 너에게 준 무기는 그거 아니다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무기가 저게 아닌데 나는 저거를 할 수도 없는 사람인데 자꾸 저걸 하고 싶어 했구나. 그래서 저에게 준 무기는 뭐냐면 부드러움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친절하게 다가가는데 그게 굉장히 날카롭게 사람들의 마음을 도와주더라고요. 내 무기는 이거였구나.
그래서 그걸 버리고 일로 오니까 하나님 저를 리더로 세우기 시작하셨어요. 기름 붓기 시작하셨고 하나님 사역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자기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저거 하니까 나도 저거 해야 돼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강점, 약점을 잘 파악하는 것. 그 다음에 자기 통제. 자기 통제가 사실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상처하고 막 이런 게 복합돼서 욕망하고 같이 나오면 이게 내가 진짜 원하는 건지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건지 이런 거 잘 구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의 내적 상태를 잘 관리하는 것.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그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계속 바르게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내 안의 연약함들. 진리가 와서 내 안에 왜곡됐던 것들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가는 과정이잖아요. 여러분 치유하고 회복되고 감정이 세워지는 과정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중국 자매 얘기했잖아요. 동생들이 버려질 때 이 안에 자매 안에 심긴 그 미안함, 그 다음에 분노 이런 것들은 이 자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자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자매는 최선을 다했지만 자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도 죄책감으로 가지고 살아왔다. 그것을 진리가 오셔서 깨트린 거예요. 그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까 자유케 된 거잖아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왜곡된 생각들, 왜곡된 감정들, 상처들을 바르게 그거 네가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나한테 맡겨야지. 그리고 풀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 내가 뭐 그때 그 어린 아이가 그거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주님 가져가세요. 그 주님이 가져가시고 나면 나는 자유케 되는 거고 그러면 내 감정이 주님 앞에 바르게 돌아오는 거죠. 내 생각이 바르게 돌아오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여정안의 회복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스스로 나를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기부여. 그래서 내가 내 목표를 올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동기부여를 잘 하는 사람, 이것이 EQ가 발달된 사람들의 특징이다. 근데 스스로 동기부여하는 거예요. 내가 이 영역을 이렇게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자라고 동기를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너지가 없는 사람은 이게 되지가 않아요. 사실. 그죠? 동기부여가 안 되죠. 그냥 낙심되고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게 돼요. 그 다음에 공감. 사실은 이게 사회적인 이슈잖아요. 우리가 공감을 얼마나 잘하는지. 저도 나름 공감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아내가 맨날 진짜 공감도 못하는 인간. 뜨끔. 공감, 사회적인 이슈.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공감해 준다는 건 뭐예요? 예, 우리 윤호 간사님이 예전에 강의하셨던 강의인데 공감, 그 다음에 동정, 세 가지였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동정은 뭐냐? 이렇게 윤호 선교사님이 그 강의했어요. 동정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아이고 저 사람 구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뛰어든 거예요. 구하려고. 근데 아차 생각이 났어요. 나 수영 못하지. 동정인 거예요. 내가 도와줄 능력이 안 되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의 단어가 뭔지 모르겠는데 연민이 있는데 아유 불쌍해 어떡하면 좋아.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불쌍한지는 알았어요. 근데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공감은 뭐냐? 이거 어떡해. 그러면서 도울 방법을 찾는 거예요. 보니까 저쪽에 막대기가 있어요. 건져내는 거예요. 나도 살고 이 사람도 살고. 이게 공감이라고. 그럼 공감한다는 건 뭐냐면 제가 연민하면서 빠져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 자리에 서서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같이 고통스러워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매몰되지 않아요. 그 감정에. 그냥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EQ가 발달한 사람들이 공감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렵다는 걸 충분히 인식하고 알고 같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지만 그러나
그 사람처럼 똑같이 매몰돼서 같이 막 휩쓸려 가지 않아요. 공감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같이 막 어떤 사람한테 막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럼 같이 막 욕하는 거예요. 얘 나쁜 놈. 그래서 나도 그 사람 막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나중에 큰 문제가 돼요. 막 화가 갈라 싸우지. 교회 싸움들이 막 이런 싸움들이 많잖아요. 공감하는 사람은 뭐냐면 참 힘들었구나. 네가 참 고통스러웠구나. 야 어쩌면 좋니. 그러나 내 감정이 이 사람에 대해서는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냉정하게 이 상황들을 바라보고 위로해 줄 수 있고 그 상처 안에 나중에 화해할 수 있는 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EQ가 발달된 사람들이 이런 공감을 잘하게 된다. 그 다음에 사회적 기술, 관계를 이루고 사람들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사회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함께하고 제가 YM이라는 단체를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는 은사를 가진 그 리더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같이 함께 사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DTS 때 그 아우리치 때 전도여행 때 제가 리더를 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리더 되는 게 너무 싫었어요. 나는 앞에 서고 싶지 않다. 나는 그냥 찬양 인도만 할래.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보고 리더를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첫 대답이 안 돼요 주님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네가 할 거냐? 네 힘으로? 근데 배운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도 못 하겠고 싫은데 그래서 뭐 주님이 하라 그러면 할게요. 근데 너무 수월하게 했어요. 왜냐면 DTS 리더는 할 게 없어요. 찬양 인도자, 회계, 뭐 워크듀티 다 담당들이 있잖아요. 썸 제일 바쁜 게 썸이에요. 썸 리더, 사역 리더. 그러면 이 사역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얼굴만 잡죠. 실제로 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수월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각자의 은사대로 이렇게 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사회적으로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서로가 세워가면서 혼자서 잘 쓸 수가 없어요.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되지 않아요.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돼요. EQ가 발달한 사람들은 이거를 잘 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 이런 영역들이 성장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가면 우리 안에 감정들도 잘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아까 말한 거랑 비슷합니다. 수면 아래 미지의 창이 존재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비춰주셔야 돼요. 빛이 와서 그럼 하나님이 그걸 날마다 하고 계세요. 사실은 여러분 설교 듣고 뭐 이러다가 강의 듣고 그러다 막 이렇게 인사이트들이 오잖아요. 근데 그게 지식적인 인사이트일 때도 있고 우리 감정 안에 들어오는 인사이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역들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정은 창조된 선물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면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성품,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 감정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기쁨이 있으셨고 창세기 창조물을 다 창조하고 나서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기쁘셨던 거죠. 기쁨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세상이 범죄하는 걸 보고 슬퍼하셨죠. 네. 한탄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죄악된 상황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고 분노하셨어요. 예수님이 아주 여러 번 분노하셨죠. 저기 바리새인들을 보면 분노하셨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들을 보고 분노하셨어요. 죄악에 대해서 분노하셨어요.
이런 감정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근데 다만 우리는 죄 때문에 이것들이 자꾸 왜곡되고 죄악된 환경에 살다 보니까 이게 온전하게 우리 안에 작용하지 못하게 막혀져 있는 영역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알고 관심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그 창조의 감정이 어떻게 우리 안에 건강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나타나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말씀을 읽던, 묵상을 하던, 설교를 듣던 여러분 다 연결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이 건강해지잖아요. 다른 것들은 너무 수월해져요. 내 감정이 평온하고 건강해지면 정말 다른 것들은 다 너무 수월해져요. 타락한 감정은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고통스러워요. 부드럽지 않아요. 타락한 감정의 그 욕망들이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고 고통스럽게 만들죠. 정욕에 이끌려 미혹된다. 제가 젊었을 때는 진짜 욕심이, 이 욕구가 막 들어올 때, 욕망이 들어올 때, 와, 통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돈도 없으면서, 네? 능력도 없으면서, 그 욕망이 들어오면 막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막 갈등되고, 막 고민되고. 나이가 드니까 많이 줄이긴 했어도, 지금도 뭐 여전히 뭐가 하고 싶고, 뭐 꽂히잖아요. 그러면 자꾸 그것만 보는 거예요. 우리 욕망이 그래요. 그래서 자꾸 거기에 관심 갖고 그것만 파고 다른 거 해야 되는데 거기에 생각이 몰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타락된 감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감정이 되도록, 회복되도록, 이걸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진리로 회복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 나가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 감정이 존재하는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죠? 우리가 감정이 무덤덤한 사람하고 얘기를 몇 마디 던져요. 어때요? 그냥 재미가 없죠. 뭐 재밌는 얘기를 해도 웃지도 않아. 예. 그러면 어때요? 이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지가 않죠. 재미가 없죠. 근데 뭐만 얘기해주면 와 그래 뭐 이렇게 반응해주면 어때요? 신나서 더 얘기하고 싶죠. 가끔 제 아내한테 이제 혼나는 게 감정을 뭐 그냥 이렇게 제 아이들한테 근데 우리 둘째한테 자주 혼나죠. 똑바로 반응해라. 뭐 그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그런 표현. 그래서 하나님하고 교통하게 된, 하나님하고 기쁨을 나누고 우리 안에 슬픔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같이 슬퍼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거기서 위로받고. 여러분 위로받아 본 경험이 있으세요? 누군가에게 내가 정말 슬프고 힘들고 얘기했을 때 같이 공감해 주고 그것이 내가 위로가 돼서 힘이 났던 경험이 있으세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실컷 울었더니 하나님의 위로가 내 마음을 가득 채운 경험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감정을 소유하고 있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그 고통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도 아시고 그 기쁨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데 쓰는 거예요. 사람하고 교통할 때 쓸 때 한계가 느껴져요. 물론 잘 느껴질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이거는 이 사람 못 알아주네 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들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감정이 타락한 것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통스럽게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했던 것이 우상 숭배였던 거죠.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눈에 보이는 뭔가를 계속 갖다 놓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일까요? 우리의 문제는 아닐까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목사고 선교사고 모태신앙이고 3대째인데 저희 딸은 4대째. 근데 저도 아직도 제 마음에 무상이 있어요. 하나님 대신 이렇게 자꾸 뭔가 넣어놓으려고 하는 것들이 존재해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내 마음에 보좌에 앉으셔서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보다 먼저 찾는 것이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내가 어떻게 해결해 했는데 답이 없어. 그제서 하나님 답이 없는데요. 이런 것들이 많이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자리 안에 상처가 앉기도 하고 우리 마음의 자리 안에 욕망이 앉기도 하고 하나님 대신해서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하는 것들 그것들이 다 제가 사역하면서 계속해서 배워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계속 배워요. 그래서 시작부터 결정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제가 강의 오면서도 오랜만에 이 감정 강의를 하거든요. 사실은 꽤 오랜만에 하는데 강의가 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면 강의가 이렇게 가면 되지 이렇게 쓱 풀리는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이번에 강의 준비하는 게 너무 바빠서 그런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또 이 자리로 가야 되는구나.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하나님이 푸셔야 됩니다. 하나님 잘 풀고 계신가요? 어떻게?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사역하는 사역자로서 아니면 그냥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내 욕망이 막 앞서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받아들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건 그렇지만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고백해야 돼요. 타락의 열쇠가 뭐였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굳이 선악과를 여러분 선악과 얘기가 참 저는 선악과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재밌는 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그것도 동산 중앙에 놓고 따먹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으면 어땠을까? 너는 하루에 한 번씩 꼭 선악과를 따먹어라. 와, 그걸 생각하니까 따먹지 않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인지 제가 이해가 됩니다. 매일 따먹어야 되면 오늘은 선악과 먹기 싫은데도 따먹어야 되고, 그죠? 선악과랑 멀리 동산 밖에 뭐 한 수십 킬로 돼서 일하다가 따먹은 거예요. 시간 되기 전에 가서 따먹어야 되는데 얼마나 복잡해요. 세상 지키기 쉬운 명령이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따먹지는 않으면 되는 거였잖아요. 안 쳐다봐도 되고, 근데 딱 쳐다보면 생각이 나는 거죠.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지.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동산 중앙을 볼 때마다 지나치면서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지. 기억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쉬운 건데 그거를 못 지키게 만든 그 욕망이 뭐냐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뭔지 몰라서 그런 거죠. 제가 사실은 북경에서 9년 반 정도를 사역했거든요. 북경 가서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제가 느낀 게 북경이 이런 줄 알았으면 안 왔을 거예요. 그랬어요. 북경이 이런 도시인 줄 알았으면 안 왔을 거예요. 물가는 비싸고 사람들 팍팍하고 이런 데 내가 왜 왔을까? 몰라서 갔어요. 속아서 간 건 아니고 몰라서 갔어요. 그런 것들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 일인데, 그죠? 하나님 얼마나 바쁘세요. 내 얘기도 들으셔야 되고 우리 간사님 얘기도 들어야 되고 각자의 그 어려움을 다 듣고 응답해 주시고 해야 되는 그 바쁜 우주를 다스려야 되는 그 일을 내가 뭐 하라고, 뭐 하려고, 알아서 뭐 하려고. 그냥 나는 하나님이 시켜놓은 에덴 동산에서 즐기면서 이름 져주고 그거면 되는데 왜 하나님처럼 되려고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거죠. 그것처럼 타락의 키가 뭐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그래요. 내 안에 나의 하나님이 내가 되려고 해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그게 안 되면 삐지고, 그게 안 되면 승진하고, 그거 안 되면 손절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욕망을 내려놓는 순간 내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구의 방향이 바뀌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시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방향만 잘 잡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욕구를 잘못된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면 그것들이 상처를 만들게 되죠. 타락한 감정에 네 가지 보호 전략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억압을 하는 거예요. 감정을 무시하고, 감정은 배제하고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뭐 이건 이러니까. 근데 감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사실은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억압해놓고 아무것도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게 나는 좋은 사람이야,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과잉 성취를 하려고 해요. 내가 성공해서 반드시, 저희 둘째가 약간 그런 경향이 존재해요, 요즘에. 왜냐면 자꾸 친구들은 따돌리고, 뭔가 저희 아이가 되게 키도 작고 왜소해요. 근데 저희 아이가 다니는 그 선교사 자녀 학교인데, 인터내셔널 학교는 거의 스포츠 학교 같아요. 맨날 아이들이 운동하고, 막 축구도, 여자애들도 축구, 배구, 뭐 농구. 근데 저희 아이는 운동을 그렇게 썩 잘하지 못해요. 운동 실력이 나쁜 건 아닌데, 뭐 왜소하니까. 그 배구 트라이아웃을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뭐라도 해보자고. 얘는 그게 안 되니까 나는 공부를 할 거야. 과잉 성취를 하려고 얘를 쓰는 거죠. 물론 공부 잘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근데 욕구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이거를 너는 그러면 안 돼 또 이럴 수 없잖아요.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안 되는 것을 내가 이렇게 돼갖고 보여줄 거야. 감정을 이렇게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고립하는 거예요. 내게 상처 준 사람들을 떨어보내는 거예요. 자리를. 나는 혼자 있는 게 좋아. 관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그러다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나중에 폭발해버리는 거죠. 왜? 몰라? 왜 나한테 이래? 그래서 가시도 진 사람이 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감정들을 잘 풀어내고 회복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야지 사실은 이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겠죠. 예수님을 우리가 통과하면 우리의 감정의 왜곡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스란히 우리가 그 요한복음이나 복음서나 그 상황들을 보면 감정을 너무 이렇게 건강하게 표현해 내시잖아요. 야단도 치시기도 하시고, 분노하시기도 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시고. 예수님 안에 우리의 감정이 잘 통과가 될 때, 우리가 뭐 감정을 억누르는 뭐 금욕주의 있잖아, 이런 것처럼 되는 것이 아니고 건강하게 감정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의 감정 안에 일어난 혹시 오늘여도 좋고 뭐 어제도 좋고
여러분의 감정 안에 일어나는 어떤 한 사건들을 좀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정 안에 나는 내가 느꼈던 약간 부정적이라고 느꼈던 감정 한 가지만 좀 너무 큰 거 하지 마시고요. 큰 거 터져버리면 한 오네. 그러니까 작은 거 뭐 아주 뭐 짜증난 뭐 사건이어도 괜찮고 뭐 이런 것 좀 하나를 생각해 보시고 그 감정을 좀 그 감정이 뭔지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생각이 나셨으면 어디 적을 수 있으면 조금만 메모를 그게 어떤 감정인지 잠깐만 메모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감정이 지금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한번 내 기분을 지금 어떻게 하는지 그 감정을 생각할 때 기분이 어떤지 약간 좀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자 내가 느꼈던 그 감정이 나에게 지금 이런 영향을 준다면 그러면 이 감정들 밑에 과연 나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좀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느끼고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느끼는지를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먼저.
예, 너무 심각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가볍게 다 쓰셨으면 이제 두 분 5분 정도만 서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부는 잘라주셔서 윤호성 교사님하고 우리 간사님하고 이렇게 나누시면 좋겠고요. 네, 두 분 5분 정도만 간단하게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상황을 가면서 이렇게 오늘 있었던 사건에서 아침에 제가 첫째 등원 집에서 아파트 앞에 있는 버스가 오는 울리한테 둘째 번식을 가고 따라서 같이 얘기하면서 유치원 버스 타고 있었는데 저희가 발짝 떠지 않은 거에서 딱 거의 이제 버스 타는 떨어지는 꽃이라고 하는데 아이랑 같이 얘기해 저희가 있었는데 일단 할아버지가 담배를 피우시는데 멀지 않고 바람이 부니까 담배 피우고 애들도 애들 알지만 피지 마세요 그런 말이 못하니까 제가 이제 스톱은 우선처럼 다시 또 피는 거예요. 차문짝을 새기면서 배가 부르고 배가 고프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말라는데 천천히 세 발짝 정도 좀만 더 가가지고 오히려 제 밑에 있는 임시연으로 대다리 같은 통에다 머리 앞에 또 피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났던 2번 이어지는 화와 짜증이 확 올라가요. 이게 매력 당연히 이게 어떤 당연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지켜가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들을 말 죄송한 느낌인데 그냥 있지만 2차적으로 이제 1차로에서 그분이 피시고 아니다 버리고 왔어요. 버렸는데 통화를 걸리니까 나경 옆에 쪽에다 버렸는데 다른 제대로 안 들어가지고 불이 이렇게 올라오는 이렇게 연습을 하다면 또 화재 위험도 있고 제가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만약 할아버지가 쓰면 제가 여기다가 벌 버리고 어디서 사왔어요. 버스 타고 다시 2.2절 왔는데 피어 있으니까 제가 발로 끌면서 2차 또 화가 나요. 폈으니까 책임져야지. 왜 통화를 제가 연기했구나 발버스 버리고 제가 또 그 드럼을 또 만져야 이런 짜증과 화가 같이 좀 올라서 왜 이렇게 느꼈는지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일반적으로 다 같이 가서 약속을 하는 곳인데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인생 같은데 이게 일반 사고는 제가 운전할 때 화를 많이 내요. 당연히 기본 운전면 학원에서 배우고 깜빡이를 키워서 간다든지 배려한다든지 뭐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회적인 약속이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대한민국의 화가 많이 올라오고 2차적으로 조금 더 옛날 과거로 아버지가 이런 상담들을 진짜 많이 주시죠.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거 있지 않았을까. 제가 더
이런 애들 나오면 그냥 무시하고 아이가 있으면 전 되게 보호하고 아이들 구청에 배우거든요. 노담에 대한 피자라도 다른 곳에 편의점 먹고 아이들 구청에 배우고 이걸 지키는 어른의 모습을 그런 거는 파악되어진 모습에 내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말을 듣고서 죄송한 무게는 기본적으로 지키지 않고 그냥 불편한 그냥 말하고 하나님이 잘해요. 설명을 해주는데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스탠칭에서 내가 어떻게 들어갔을지 하나님 안에서 이런 과정도 봐봐요. 하나님 안에서 나도 낮은 게 아니야. 그냥 너를 3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계속 아버지 영접만 되는 그게 그
운전할 때나 일반적으로 사는 그런 서로 간에 약속되어 있는 기본을 지켜야 합니다. 이게 법은 아닌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하는 기본입니다. 도덕은 상식을 벗어나 그것이 그냥 그게 개인으로 끝나서 1분 남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존재할 때 자기가 빠져가지고 착사를 넘는다고 저를 주입한다고 재빨가려고 시험밖에 치고면서 저희가 상황을 봐서 이상하게 제가 다른 차를 때는 멀쩡한데 제가 갈 때 이상하게 차선에서 넘어와서 저한테 붙어서 저희가 위험을 느끼는 이런 상황이 아니한테 아니야 제가 많이 했다 얘가 그런 그게 자기 차도 자기가 말을 잘 봐. 왜 사람은 자꾸 그 기본을 하는 그런 기본을 지켜서 어떤 상황적인 그것들 당한 사람이 피해가 저희가 왔어요. 1차적으로 저희가 이제 못 나누신 거는 오후에 더 나누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지 않는다. 예수님 앞에 나가면 다 아세요. 다 알아주시고 우리가 해야 되는 숙제처럼 계속 숙제처럼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해야 되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야. 주님 앞에 그냥 나가되 가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나가는데 잘 정리해갖고 보고서 형식으로 안 그러면 교수님한테 혼날까봐 이렇게 막 그렇게 안 해도 되고 그냥 있는 대로 두서 없어도 되고 다 왜냐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다 숨김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감정이어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정당하게 느끼지 않아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느끼는 거니까 그걸 그냥 그대로 가지고 나가면 돼요.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야,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도 주님 앞에는 그냥 가지고 나가면 돼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줄 때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줘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 정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느끼는 거니까 그걸 그냥 그대로 들어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키는 뭐냐면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이렇게 나가면 그냥 그대로 나가기만 해도 그걸로 주님이 다 아시고 주님이 길을 여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구속하는 4단계를 설명하자면 첫 번째 이름을 좀 붙이는 게 필요해요. 명확해야 돼요. 그냥 뭉뚱그리면 안 되고 감정의 스펙트럼이 사실 굉장히 다양한데 그래도 우리가 이름을 붙이면 좀 명확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것처럼 나는 지금 화가 났다. 짜증이 났다. 두렵다. 그래서 감정 하나하나에 나한테 나오는 감정에 이름을 내가 붙여보는 거예요. 나만의 이름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름을 붙여야지 그게 명확해지고 그 감정을 내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시편 기자였던 우리 다윗처럼 그냥
가감없이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감정은 제가 그랬잖아요. 얘기하면 좀 정리가 되고 풀어진다고. 사실은 내가 어떤 감정이 막 복잡할 때 누군가랑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 중에 내가 느껴요. 아, 이게 정리가 되는구나. 나는 이렇구나. 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정리가 좀, 감정이 이렇게 쑥 빠져나가면서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어떤 욕망이 나를 이렇게 이런 감정까지 끌고 왔구나. 이것이 잘못된 욕망인지 아닌지 점검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숨겨져 있는 내 안의 생각, 갈망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열쇠거든요. 그것만 찾아내면 그 다음부터 좀 수월해져요. 내 안에 왜 이런 욕망이 생겼는지를 찾아내면 되니까.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됐는지를, 나는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생각하게 됐을까? 이런 것도 찾아내시면 돼요. 아, 내 안에 이런 경험들이 존재하겠구나 라는 걸 찾아내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근원적인 걸 풀어가시는 거예요. 사실은 감정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손이 터치하는 순간 해결돼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노력을 애를 쓰셨나요? 구원받기 위해서? 아주 찰나의 순간 구원받지 않으셨어요? 네.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모태신앙인데 제가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냐면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특별 새벽기도 어머니 쫓아다니고 부흥회 쫓아다니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맨 앞에 앉아서 소리 지르라는 쥐악 소리 지르고, 근데도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는 첫 청년 예배 드리는 날이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첫 청년 예배 드리는 날 앞에 전도사님이 이제 저희 스승님이신데 스리랑카 선교사님이시거든요. 복음을 그냥 얘기하셨어요, 예수님. 근데 그날 예수님이 제 안에 마음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구나. 아주 찰나의 순간에 저를 찾아오시고 저를 마음을 여시고 들어오셨어요. 그때부터 예수님 얘기만 들으면 막 눈물이 나서 나 왜 이러지? 이랬던 경험. 그러면 회복도 똑같아요. 그냥 십자가 앞에 딱 나가서 있는 순간 주님이 느껴지는 순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상처의 구속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그거거든요. 여러분 명확하지 않으면 잘 안 돼요.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나가면, 왜냐면 그 병의 원인을 탁 건드려야 되는데 자꾸 이제 딴 데에 약발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좀 클리어하게 내 문제가 뭔지를 발견하는 법을 우리가 찾아가려고. 물론 그렇지 않아도 주님이 일하시지만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지혜롭게 이 방법들을 사용해서 가지고 가려고 이런 단계들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감정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숙하는 건 뭐냐? 완성된 거를 성숙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죄가 뭐죠? 죄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회개는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회개잖아요. 성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의 감정이나 정서나 우리의 생각이 가고 있다면 그것을 주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성숙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히 성화돼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성숙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침판을 잘 돌려서 방향을 설정하고 가고 있는 것 자체가 성숙인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사람들이 너는 성숙해졌구나 라고 말하는, 그리고 주님도 나를 보시면서 네가 성숙해져 가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는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학교를 하시면서 또 강의를 들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방향 설정만 잘 하시면 돼요. 한 번에 다 되지 않아요. 성숙하는 것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방향을 설정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건강해져 있는 모습을 나중에 바라보게 돼요. 가끔 퇴행도 하고 배운 게 소용이 있나 이런 후회도 되고 좌절도 오고 절망도 오겠지만 방향만 잘 설정하고 있으면 우리는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도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정말 좌절스럽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의 것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존재로 서게 될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고 오늘 강의 마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사실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상처받은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너무 감사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구속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방향이 어느 곳에 있든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정서가 우리의 생각이 또 우리의 상처가 주님 앞에 온전히 머물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서 날마다 회복되고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